12절에서 14절까지 보십니다. 에스더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 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하만은 적 그리스도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을 잘 보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려요? 구약부터 들어가서 신약을 봐야 되고 계시록도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계시록에 들어가야죠. 계시록만 달랑 놓고 해석한다. 이게 말이죠. 사람들이 잘못하면 착각을 일으키고 미혹되기가 가장 좋습니다.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책이 어디예요?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이단들이 갖고 장난하는 성경책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그냥 당하게 돼 있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아주 계속해서 일관되게 보고 해석하고 해야 계시록이 이해가 되죠. 계시록만 달랑 가지고 얘기했다 그러면요. 미혹받기, 유혹받기가 가장 좋더라 이거예요. 신천지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데가 어디예요? 요한 계시록입니다. 요한 계시록. 자기가 또 이긴 자래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맨 끝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긴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어떻게 자기가 이긴 자예요? 제가 그랬죠. 사탄의 출현은 십계명을 깨면서 등장한다니. 참 거짓말이요. 새빨간 거짓말이요. 그런데 다른 뭐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영적 신비한 현상들이 나타나니까요. 거기에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되고 유혹되면 현혹되면 참혹한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단들은요. 지옥 갑니다. 아예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 갈라디아서 5장 21절 이하에 보세요. 그 전 우를 보세요. 다 이단들은요. 지옥 간다고 써 있어요. 거기에 뭐 별 희한한 일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거기에 개념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만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악한 자 하만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 값이 666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3장을 안에 펴놓으세요. 계시록 13장을 오늘 펴놓으세요. 하만을 통해서 계시록 13장을 볼게요. 맨 끝에 요한 계시록 13장 13장 18절 보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게 누구라 했어요? 신약시대에 네로 황제. 네로 황제를 이렇게 암호화시켰어요. 암호화시켰어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고 지도자였습니다. 네로 황제 때 누가 죽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여기다가요, 에스더서 7장 6절 써놓으시면 딱 맞아요. 악한 자 하만이 666이에요. 에스더서 7장 6절 이렇게 써놓으시면 딱 맞아요. 맨 끝에요, 맨 끝에. 신약 성경책 맨 끝에 412페이지. 맨 끝에, 맨 끝에. 그 세력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6절, 17절 보세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써있죠. 뭐 한참 뭐 베리칩이니 이것이 660이니 뭐 666이 컴퓨터니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냥 본격적으로 대적하는 세력도 이렇게 작정하고 달려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역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왕으로부터 권력을 받아서 그렇게 대적합니다. 또 하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에스더서 3장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계시록에 보면 그 세력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보세요. 13장 2절 보세요. 하만을 높였어요. 아하스웨로 왕이 높였어요. 권력을 주었어요. 권세를 주었습니다. 계시록 13장 2절 보세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만은 짐승의 영이 들어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짐승과 같은 인생이라고. 근데 여기 보세요. 큰 권세를 영이 그에게 주었죠. 아하스웨로 왕이 누구에게 하만에게 권세를 줘서 높여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하게 만들어요. 그거 뭐라 했어요? 예배하게 만든다 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요. 여기 옆에다가도 저도 써놓을게요. 에스더서 3장 1절 2절 써놓으세요. 2절 옆에다가 에스더서 3장 1절 2절 이렇게 하면요. 그놈이요. 똑같아 하는 짓이요. 높여놓으면 그 권세를 가지고 뭐 한다고요? 교회를 핍박하고 대저하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쓴단 말이에요. 지금 에스더에서 나오는 하만이 똑같아요. 권세를 주었더니 그것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역기능의 역할을 감당하더라고요. 대적하더라 이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민족의 유익을 위해서 쓰더라 이거예요. 형제들도요, 잘된 형제라고 하면요, 자기가 부자 되잖아요. 그럼 다 챙겨줍니다. 부모님도 챙겨주고, 동생들도 다 챙겨주고 그래요. 그런데 못된 형제는 그거 못 챙겨요. 그죠? 놀부 같은 사람도 있고, 흥부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냐, 세상 사람들 볼 때 정말 예수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만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권세를 줬더니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 못된 짓은 다 합니다. 못된 짓은 다 해요.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7절 보세요. 자, 계시록 13장 7절. 권세를 받아 뭐 했어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써있죠. 그리고 경배하게 하리라.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주 자기를 높이고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표상이 누구라고요? 하만이라고요. 그냥 자기 높여주는 거 좋아하고. 그 교만이요. 대단한 교만이었어요. 일반적인 교만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에스더서 5장 11절 어제 같이 봤어요.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했다. 참남한 말을 했다. 다니엘서 7장에도 또 써 있어요. 13장 5절 보세요. 13장 5절. 자랑하는 말을 했죠. 자, 13장 5절. 계시록 13장 5절. 하만이 그랬어요. 자, 거기에다가요, 에스더서 5장 11절 써놓으세요. 에스더서 5장 11절, 13장 5절에다가, 이렇게 에스더서 5장 11절, 이렇게 써놓았단 말이죠. 제가 이거 혼자 연구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자, 5절에다가
에스더서 5장 11절, 계시록 13장 5절에다가 에스더서 5장 11절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요. 아, 그 나쁜 놈들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혼자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해외에 있는 다 학자들, 주석가, 하자들, 전문가들 모셔놓고 해석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이요. 진짜 그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 설교하지 않는다고 했죠. 혼자 생각해요. 자가당착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면 헛갈려서 어떻게 해요, 그걸. 예?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말씀 전하는 거니까요.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따라오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하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했어요? 양심의 자유가 있다. 양심의 자유? 그게 뭐예요? 내가 따르지 않을 권리도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면요. 여러분들 안 따라오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나와 있는 양심의 자유입니다. 어느 교회 가도 무조건 아멘이 아니요. 내가 양심에 맞지 않는다면 안 받으셔도 돼요. 그런데 이것이 말씀에 정말 합당한 교훈이다라고 하면요. 그냥 받으셔서 나의 영적 생활, 기도 생활의 유익을 자기가 얻을 수 있으면 그것도 다행이죠. 그죠? 말씀의 힘을 얻고. 이렇게 보면요. 말씀에 은혜 받으시는 분들은요. 얼굴이 이렇게 펴요. 꼭 꽃이 피듯이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펴요. 염려와 근심에 눌리고 불안감에 시달려 있던 사람이요. 그 얼굴에서 슬픈 기색이라든가 수심이 싹 없어지더라니까요. 그게 신비하지 않아요? 눌린 심령이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맞습니다. 말씀은 빛이요. 그죠? 빛이에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하만이 또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증오를 했어요. 증오를 했어요. 그래서 유다인의 대적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유다인의 대적이라고 4번이나 써 있어요. 4번이나 써 있는데, 똑같아요. 그 상황이 어디에 등장하느냐 봤더니요. 사탄도 유대인들을 아주 증오합니다. 어떻게 증오하느냐? 계시록 12장 12절. 요 옆에 보세요. 계시록 12장 12절. 계시록 12장 12절. 13장 바로 옆에니까요. 12장 12절에다가 그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에스더서 3장 10절. 저도 써놓을게요. 에스더서 3장 10절. 그렇게 하고 8장 1절, 9장 10절, 24절. 그렇게 옆에다가 아예 추려엎기 17장 16절,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다시요. 에스더서 3장 10절, 8장 1절, 8장 1절 에스더서, 그리고 9장 10절, 9장 24절 요것만 써놓으세요. 에스더서 3장 10절, 8장 1절, 9장 10절, 9장 24절. 자,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써있죠? 크게 분내어. 막 화가 나서. 마귀들, 귀신들, 그 무덤 사이에 살던 귀신은 군대 귀신이 들어갔어요. 군대 귀신. 군대 귀신은요, 12영이야. 한 영이 12영이에요. 군대 귀신이 들어갔대요. 군대 귀신이. 그러니까, 로마 한 군단입니다. 로마 한 군단. 그러니까 6,200. 귀신도 많어. 그 속에 꽉 차 있어, 귀신이.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망가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결국은 돼지 가운데 들어와서 돼지를 다 죽여버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도 문제예요. 예수님 떠나주세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경제적인 어느 정도 손실이 오면은, 야, 예수 믿어서는 안 되겠다. 이게 그 동네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데 있어서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부도날 수도 있어요. 다시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야,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느니 안 믿는 것이 낫겠다.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거기에 썩어나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잘된 것이 어디 있냐고 따지고 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그래도 인내해야지. 그래도 끝까지 견뎌서 나가야지. 그런 믿음으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또 하만의 음모는 뭘까요? 하만의 음모는 다 죽여 보이는 거예요. 다 죽여 보이는 거예요. 예. 이방 나라들을 다 모아서 자기 편에 세워서 사람들을 다 죽여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자, 계시록 16장 16절 봐보세요. 계시록 16장 16절. 여기 다 나와요, 이게. 원형이 다 나와요. 16장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지금 하만이 사람들을 다 동원시켜서 누구 죽이려고 했어요?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다 죽이려고 합니다. 거기에 에스더서 3장 13절 써놓으시면 딱 맞아요. 에스더서 3장 13절 이 써놓으시면 딱 맞아요. 다 모아서 유다 백성들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스가랴서 14장 2절 스가랴서 14장 2절도 써놓으시면 돼요. 에스더서 3장 10절 3장 13절 3장 13절 3장 13절 여기다. 원형이 여기에 있고 그림자가 하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원형이 여기에 있고 그림자가 거기에 하만을 통해서 에스더서 3장 13절에 어떻게 했어요?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느라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자손을 탈취하라고 했다 그랬어요. 다 이 세력들입니다. 똑같아요. 마지막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하만이 나무에 달리니까요. 똑같아요. 예,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요. 마지막 때에 멸망할 겁니다. 그죠? 마지막 때에 멸망할 거예요.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써 있을까요? 계시록 19장에 또 써 있어요. 한번 계시록 19장 봐보세요. 예, 19장. 마지막 운명이에요. 19절, 20절, 21절. 거기다가 에스더서 7장. 예, 28절 써놓으시면 딱 맞겠네. 에스더서 7장 28절. 19절 이하 21절까지. 이것이 마지막 사탄의 세력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 7장 28절,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 말탄 자가 누구 같아요? 말탄 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 군대는 뭐예요? 하늘의 군대들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군대들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어요. 짐승이 잡히고 하만이 잡히고 그죠? 하만이 잡히고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했는데 거기에 하만이 달리네요. 50규빗이면요. 5, 25 거의 23m입니다. 23m. 우리 교회 높이도 23m가 안 돼요. 어디서 이렇게 나무를 갖다가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백향목이 그렇게 높기 잘한다는데요. 그 나무를 갖다 세웠는지 도로 위에 달아가지고 그냥 모르드게를 이렇게 매달아서 쭉 이렇게 매달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자, 짐승은 자기가 파놓은 자기 함정에 들어갑니다. 20절 보세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거짓 선지자가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단 교주들입니다. 이단이요, 이단.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표적이 나타납니다. 별 희한한 일이 많습니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마지막 멸망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는 세력은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요, 대단한 것 같아요. 일본도 똑같죠? 일본 제국 시대에 얼마나 대단했어요. 뭐, 그냥 항공모함 만들고요. 예, 대단했어요. 한 번에 날아갑니다. 예? 히틀러도 똑같아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상징이었습니다. 히틀러도. 모든 나라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가 죽습니다. 그런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탄의 출현은 십계명을 깨면서 등장하더라.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 자신도 살피는 방법, 십계명을 들이대세요. 건강한지 아는지 기도하시겠습니다.